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약함이 복 하고서 물음표를 넣어봤습니다. 약함이 복, 그러니까 복 중에 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약함이 복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놨으면 약함이 복인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오늘은 약함이 복입니다. 약함이 복, 약함이 복인가? 우리는 강한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죠? 강함이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약함이 복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시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약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몸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라고 뭐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 건 맡기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신호가 옵니다. 바로 변비가 걸리거나 바로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약하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 복일까? 과연 이러한 인간의 약함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약함 복입니다. 그럼 오늘 왜 복이 될까라는 것을 세 구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함이 왜 복일까? 먼저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너무 약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받는데 여러분 뭐 했습니까? 뭐 하셨나요?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죠. 구원을 받는 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 출석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서 그래 이런 말도 있구나. 죄를 많이 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죠. 죄가 많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덮는다. 덮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 떠내려갑니다. 바다를 항해합니다.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오고 은혜의 강물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 암초에 걸리지 않고 강물 위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겁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는 약한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간다고 어린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로도 못 갑니까? 주일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로 못 갈 것 같습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기억은 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 보면 예뻐도 못 간답니다. 예뻐도 못 갑니다. 그러면 나는 큰일 났네요. 그죠? 예뻐도 못 간답니다. 우리 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다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시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미모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뻐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해도 못 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가다 착각해. 가끔가다 자기 최면에 걸립니다. 착하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착하게 살다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복 중에 복.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토탈 데프레비티,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복이 될 수밖에. 우리의 약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죠.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멘탈이 약하답니다. 멘탈. 어떤 사람은 맷집이 약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멘탈이 약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기 전이라면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너는 흙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흙에서 취함을 받은 건 맞지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없어야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정신적인 면이 약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흔히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은 정신적인 측면으로 한번 분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엄청난 형벌을 받고 그 후대까지
죄가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을 받은 겁니다. 인간이 이만큼 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지배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의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유혹하자 바로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멘탈이 약한 거죠. 약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되다가 천국 가서 최종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칭의라는 것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칭의는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선언해 버리시는 법정적인 사건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힘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하며 선택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2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이 전의 성경, 개혁개정 전의 성경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음욕과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 원망, 불평, 자랑, 기타 욕심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례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요, 얼마나 스트레스적인 요소들이 많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의 손을, 나의 발을, 나의 눈을, 나의 코를, 나의 목구멍을, 나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소위 문답 제1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면서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별로 안 받습니다. 별로 안 해요. 예배드리 은혜 받고 갑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차 앞에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향해서 바로 클락션을 눌러버립니다. 물론 위험에 따르면 클락션을 누를 수 있겠죠. 근데 화가 나서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빵 누릅니다. 가정에 가서 부부가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롭게 주일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싱크대에 설거지 그릇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자가 설거지도 안 하고 뭐 했어? 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설거지 안 하고 오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시고 남편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침에 서둘러 교회 가려다가 설거지 못했고 당신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왔잖아. 보면 몰라. 아니, 봉사하고 온 게 왜 화가 낼 일입니까? 예배드리고 서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다 쏟아집니다. 아이고, 설거지 그릇이 그대로 있네. 오늘은 내가 설거지 당번해야지.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낯간지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 하기 때문에 당번해야지 하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툴겠지만 그럼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멘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멘탈이 약한 겁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합니다. 사람이 돈 앞에 무너져 내리는 약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행위가 돈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죄가 왕노릇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힘을 조금만 발휘한다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크리스찬 역시 돈에 약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 주일이고 성경이고 없습니다. 물질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나 품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어떻게 복 중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도 정신적으로 약한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멘탈이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행적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도 나타나듯이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죽기까지 하는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시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그냥 체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매번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 한다면 정신적 멘탈이 약함이 곧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입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복 중의 복을 받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수준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복 중의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장작을 지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은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강한 멘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제가 도표로 안 만들었는데 말씀과 기도가 곧 말씀과 기도의 생활하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강한 뭐를 갖는다? 멘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 강한 멘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강한 멘탈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또 생각될 것 같죠?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멘탈이 약하게 됩니다. 기억하셨죠? 기억하셨습니까? 이따 오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강한 멘탈이 있습니다. 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쓰셔서 성령 충만의 복 중의 복을 갖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육체적인 면에서도 약합니다. 구원의 면에서도 약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약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육신도 참 약하다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사람은 참 약합니다. 성경에도 인간이 정말 약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설비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간다. 눈 한 번 깜짝하자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고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된다. 젊은 시절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벌써 60이 넘어섰습니다. 나는 아직 안 됐어요. 60. 근데 60이 넘어섰습니다. 70이 넘고 80이 넘었습니다. 90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노종들, 어르신들 건강해서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시간이 여러분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인생을 노래해 보십시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60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그 다음에 뭐죠? 나만 이렇게 부르니까 나만 비거룩한 줄 알죠. 성도님들은 거룩하고 목사는 맨날 저런 노래만 듣는구나. 아니에요. 나 이런 노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얼마나 샤머니즘 요소가 강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본 거예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 성도님들이 따라하면 제가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따라하니까
자 보세요.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누구한테 전해라는지 모르겠어요.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제 충말라 전해라. 알아서 뭘 알아서 가는지.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가사 자체 이해란 씨가 부른 건데 물론 그 인생의 무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의미에서 이 곡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 자체는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차 있죠. 그냥 트로트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건강하게 살자 이 말이죠. 끝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걸로 결론을 짓는데 이렇게 100세 인생 아무리 100세 인생을 노래한다 해도 여러분 100세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100세를 넘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여러분 약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 속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은 쇠퇴해져 가는 겁니다. 책을 조금만 봐도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게 되고 노안으로 안경을 끼게 되고 하루 이틀만 새도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또 세상에 질병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라도 유행하게 되면 쉽게 감기에 걸려버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약한 것이 왜 복일까? 육신이 약함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 중에 복이 우리의 육신, 이 피지컬만 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물질적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물질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육자 생활을 정말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일찌감치. 21살 때부터 전사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왔으니까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제가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은 정말로 잘했거든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음악도 잘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직도 이 음악책을 못 봐요. 잘. 못 봐요. 또 이 도레미 그걸 잘 몰라요. 아직. 정말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로 의지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긴 거라도 순하게 생겨야 되는데 생긴 것도 이제 이렇게 생기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생긴 것도 무섭게 생기고 얼마나 지금은 착하게 생기겠어 변화됐습니까? 그죠? 아니 아멘 할 때 지금 아이고 참 여튼지 간에 얼굴이 얼마나 순화됐어요. 얼굴 뭐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는 얼굴도 이렇게 몸상게 생기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얼굴이 애들한테 장점이 되더라니까. 애들한테 꼬마 애들이 이 얼굴을 좋아하더라니까. 평범한 얼굴보다 이 얼굴을 좋아하고 교회 막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입에 막 어린이 설교에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막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마이크 잡고 막 어린이들에게 설교하고 자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서 어린이 집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 친구들보다 그림도 못 그려 아무것도 못 그려 푸념을 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제 친구들 보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20분 30분 저는 대충 없잖아요. 그냥 20분 30분 딱 시간 정해놓고 샤프하게 끝나요. 서론 본론 결론 샤프. 얼마나 샤프한지 몰라요. 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 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나는 음악도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나는 미술도 못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대표적으로 일본에 오는 우리 진성교사,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지금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해병대 나온 친구예요.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근데 얼마나 일본 들어갈 때도 담대하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근데 몸이 아프고 무슨 암? 폐선암? 암 좀 초기에 발견된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해. 기침 콜록콜록. 그래서 친구니까 좀 웃기면서 야, 그렇게 됐냐 너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서로 농담 삼아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약한 인간의 강함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강함이 아무 소용없고 약해져. 그쵸? 주님밖에 안 보이더라면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어 도와주실 이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의지할 분, 특별히 목회자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뭐 성도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모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인간이 약하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아주 아파가지고서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 바로 나아만 장군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가려고 그랬죠.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서 나를 맞이하다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려고 그랬죠. 그때 아주 복된 종이 하나 있었죠. 나아만의 근사 중 복된 종이죠.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아니 주인님 다른 거 시켜도 할 판인데 밑줘야 먼저인데 한 번 가서 요나무에 가서 7번 물 담그러는데 목욕하라는데 담갔다 일어났다 7번만 하면 돼.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걸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가려고 합니까? 그때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요나무에 가서 7번 담갔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몸을 깨끗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장군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바로 17절에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아람의 장군, 이방 민족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고백한 말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여호와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이 아닙니까? 그러니 복이에요. 약함이 복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그러니 나의 강함을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강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 오히려 복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I'm weak. 나는 약하다. 그러나 이제 약한 데서 멈추지 마시고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감사하며 사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중에 복을 주셨으니 이제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